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은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와 그 너머에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항상 있음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 해안을 가지게 됩니다. 카피라이터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쓴 머리를 구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해가 졌다, 아니요, 별이 떴지요. 편식은 나쁘다, 아니요, 그것은 식성일 수도 있지요. 가장 많은 음식을 담는 그릇은 큰 그릇이다, 아니요, 빈 그릇이지요. 결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아니요, 결혼은 가장 오래 사랑할 사람과 하는 것이지요. 나가 모이면 우리가 된다, 아니요,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되지요. 아니요는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의 시작이지요 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저의 마음에 와 닿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해 왔고 아무런 비판과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 왔던 모든 것들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네 번째 사람과 다섯 번째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 50장 중에서 10장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는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도 8절부터 19절까지 무려 12절이나 할애하고 있을 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에 관한 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무슬림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이와 같은 타이르를, 이와 같은 성경의 분량을 할애하게끔 만들었던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나먼 믿음의 여정은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오늘 이 8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부르심이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의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이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당시 하란 땅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지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는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과 데라 그 가족들은 모두 다 원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해오던 아브라함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남들과 똑같은 삶에서 남들과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라는 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보내심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떠나라와 가라라고 하는 두 단어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특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삶에서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내려야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이 있다면 떠나는 것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나야 했던 걸까요? 믿음의 여정을 위해 그가 떠나야 했던 곳이 어디였는지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먼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익숙한 삶, 익숙한 환경과 장소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향은 한 사람이 태어난 곳이자 또한 자라난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향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우리는 쉼과 안식을,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만, 믿음은 그러한 곳에서 자라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익숙한 고향과 잔잔한 바다에서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 환경과 그 장소를 떠날 때 우리의 믿음은 빚어지고 만들어지기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저의 모습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절만 해도 저는 집과 교회 그리고 학교가 전부이었습니다. 집, 학교, 교회의 울타리를 거의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믿기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 교회, 학교 이외에 다른 곳을 어디 쳐다본 적도 없고, 그곳에서 가본 적도 거의, 물론 가본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를 주었던 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 글이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이다.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이 헤르만 헤세의 이 짧은 글이 저로 하여금 그 이후로 참 많은 방황의 시간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있어서 알의 껍질 안은 그야말로 안전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지만, 자기의 연약한 부리로
그 단단한 껍질을 깨는 도전과 시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는 그 아래 껍질 속에 갇힌 채 질식하여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래 그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는 수고와 아픔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그 새는 마침내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자유의 몸, 그 파랑새가 되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깨뜨리고 나가야 할 알, 껍질, 틀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 여러분 과감하게 떠나야 할 여러분의 고향, 깨뜨려야 할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틀, 껍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떠나라라는 명령의 순종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른 삶으로 부르시면서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척과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만큼이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댈 사람과 모든 환경들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있으면, 그것이 있으면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야 너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며 빚어지고 만들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고 혼자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사람이나 주위 환경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만 두고 너의 미래와 앞길을 하나님께만 맡기라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희망을 거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이며 믿음을 소유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떠나야 할 익숙하고 편안한 정든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떠나야 할 나의 친척은 누구이며 나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여정은 익숙한 곳, 정든 곳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부터 떠나야 할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서부터 떠나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말은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어디로부터 떠나야 하는지는 알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고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라가 그 아버지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하는 기록을 볼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떠났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갔는데 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세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야 할 도착지는 알고 있었지만 왜 자기가 그곳에 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 그곳에 가게 되면 나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른 채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맞아요. 가나안에 가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뎌야 다음 걸음, 넥스트 스텝이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의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거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노아의 대홍수에 대한 심판을 받았을 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도대체 홍수가 무엇인지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홍수에 대한 일이었지만 그가 120년 동안이나 오롯이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현실의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보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사를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를 소개하면서, 사라는 육체적으로 이미 너무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즉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힘을, 그리고 약속을 받고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를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실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말한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내 사라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더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미쁘심을 따라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사라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에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인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창세기 15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고 밖으로 나가신 하나님께서는 깜깜한 밤 하늘에 빽빽이 수놓아진 별들을 보이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10년의 기다림은 너무 길었고,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고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듯한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10년의 기다림에 지쳤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사라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라의 이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스며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낳는 것이 낫겠다는 자신의 제안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스며들어 있는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본처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에는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고 여종을 통해 낳은 그 자녀가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으며 관행이었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제안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은 신속했고 아주 간단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고민도 하지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동의한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아브라함의 결정이나 사라의 제안이 결코 잘못된 것, 틀린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첫째,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을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하며 기다려왔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 충분히 기도했고 충분히 기다린 시간 아닙니까? 둘째,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대안이 필요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볼 때 아내가 먼저 제안했기에 허락했을 뿐이고, 또한 당시 그 관습으로 볼 때 이것은 용인이 되고 합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라도 자녀를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10년 전에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가 존재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두 사람의 생각대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일 때 하나님의 때까지 더 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과 막막함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앞에는 빠른 길, 쉬운 길, 넓은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사라의 눈에는 하갈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서라면 언제든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하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86세에 그 종 하갈을 통해 아람 민족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일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 되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사라의 임신과 이삭의 탄생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성경은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비록 시간이 더딜지라도 그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나의 모든 가능성이 끝이 나고 나의 모든 소망과 기대가 사그러져가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순간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인간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의 결과가 이스마엘이라면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결과는 이삭이었습니다. 서두름과 조급함은 우리에게 언제나 후회와 아쉬움과 실수와 아픔의 흔적을 남기지만 인내와 기다림은 결국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 불가능의 벽을 넘어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믿부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안개가 눈앞을 가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말씀의 사람,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